지난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래에 등록했던 이효심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서원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네. 그러면서 목사님,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맞죠? 또 서원 기도는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하여튼 뭐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 집사님의 고민의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서원 또는 어떠한 목적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이게 뭐 보통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과 비교하면 이제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좀 평이하게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어떤 목적을 또 어떤 서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열심을 내는 분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너무 좀 평이한 것 아닌가. 이제 고민의 핵심이 사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주일 큐티 본문 이 민수기 30장이 정확하게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있었다면 그 서원을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에 부담을 안고 뭔가 좀 묵직한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오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서원에 대한 우리들의 성경적 태도를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는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답형 서원이고요. 또 하나는 거래성 서원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 줄 아실 거예요. 자, 첫째, 보답형 서원은 말 그대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 서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왜? 그냥 말 그대로 감사하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가 기꺼이 이렇게 할게요. 라는 자발성으로 그 서원을 하는 것을 일컬어 보답형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강추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면에 두 번째, 거래성 서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말 그대로 서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달려 있죠. 내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 주시면 나에게 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래성 서원이잖아요. 자, 말 그대로 거래, 어떠한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요거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성 서운에는 늘 위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실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 하려면 보답형 서원을 하셔야지 거래성 서원을 하시면 안 되는데 좀 위험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부분은 다 거래성 서원 있죠. 자, 한편 서원은 꼭 해야 하는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 해라 마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하셨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시요. 서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건 네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서원을 했다고요? 제가 성경적인 답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자,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계속 자막 보세요.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두말하면 숨차요.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도 그러하기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함께 읽읍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뒤집으시면 돼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특히 거래성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아. 예수님도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요 정도는 다 알아요. 자, 요 정도는 다 압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민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우리의 바탕이에요. 요게 기준점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가끔은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들었던 고민 가운데 특별히 서원과 관련해서 대다수는 뭐냐? 별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라고 목사에게 얘기하면 뭐가 고민이겠어요? 못 지킨 거. 100%죠. 서원과 관련해서 목사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요. 서원했는데요. 이러면 안 들어도 100%예요. 그래서 안 지켰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었어요? 지켰으면 나한테 안 왔겠지. 목사한테 왜 와? 지켰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목사한테 오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지키지 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는 얘기지.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봤어요.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 반드시 지켜야 된다니까요. 막 갑자기 막 부담스럽죠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2019년 사사기 강의를 꽤 긴 시간 했었는데 그때 사사 입다가 최악의 서원을 해요. 제가 그때 말씀의 제목이 최악의 서원이라고 정해서 2019년 유튜브 보시면 돼요. 그때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재탕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재탕은 아니고 성경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고민점을 같이 저와 함께 풀어봐요. 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서원을 못 지켰어요. 자,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우리 다 고민하는 거예요. 요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이것을 제가 사사 입다와 함께 좀 오버랩 시켜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이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한 전형적인 거래성 서원이에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뭐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뭐 해주시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시든지 정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입다는 전형적인 거래성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인신 제사잖아요. 동물을 잡겠다는 제사도 아니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신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원은 잘못된 거예요. 우선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사람을 번제물로 잡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했어요. 자, 잘못된 건데 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죠.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충돌되는 게 뭐냐? 잘못된 서원이야. 자, 이제 요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숙제란 말이에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잘못됐어. 자, 요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원을 지키되 그 서원의 내용을 온당한 것으로 변경시키면 돼요. 다시요. 변경시키면 돼요. 물론 제가 이 말이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와, 목사님이 오늘의 결론 변경시켜도 된대. 요래 가지고 또 이제 막 그냥 공수표 날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값싸게 들어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무겁게 내 마음에 무거운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숨통이 되기를 저는 사실은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꼭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레위기 27장 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이 원리가 그대로 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형편 어려울 때 있어요. 형편 넉넉할 때 하세요. 아예 하셔야지 그럴 때. 근데 웬일이에요? 살다 보면 없을 때 있어요. 희한하죠? 설상가상이야. 좋을 때는 확 좋다가 나쁘면요. 와, 막 궁지에 몰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띄워주세요. 어, 예, 그럴 때 내가 정한 값인데 지금 형편이 너무 안 돼서 못해. 근데 아시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얘기합니다. 제사장께 가라. 네 형편을 얘기해라.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값으로 정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경시켜라. 자, 요거를 지금 입다의 서원과 적용해 볼게요.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한영 인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인신제물로 잘못된 거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 레위기 말씀 그대로 변경시키면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사람 말고 제가 정신 못 차렸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구약에서 율법에서 정한 제물을 화목 제물을 드리든지 감사 제물을 드리든지 마음껏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계속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10절로 12절에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여전히 좀 홀신앙인 분들 너무 막 은혜를 받아서 요즘은 부흥회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부흥회 때 막 은혜를 이빠이 받았어. 그래서 삘 받아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덜컥 그냥 약속을 했네. 남편이 안 믿어. 이런 경우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기억해요. 저희 아빠가 목사였잖아요. 네. 이런 건 애들도 기똥차게 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 경우들 저는 왕왕 봤어요. 와서 고민 상담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목양실에서 하면 내가 못 들었을 텐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미쳤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믿어도 곱게 믿어라.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 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마. 자, 왜 하지 마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무엇보다 우리를 보시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아내가 또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남편이 등등 홀신앙인 경우에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또한 그렇게 뭐 헌금을 하며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함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소화를 못해. 그러면 그 영혼은 더 죽게 되거든요. 그럼 교회 더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서원을 했니?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너는 부부로서 그 가정에 이거는 이제 공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 혼자의 독단으로 서원한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네 남편이 또는 네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한다면 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다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우선은 회개해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렇게 또 당당한 태도로 가면 그거는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함부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서원의 내용을 사람이 아닌 동물의 제사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입다를 예를 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추셔야 돼요.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하겠다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하겠다 약속했는데 내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입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입다가 그렇게 했을까?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왜 자신의 딸을 드렸을까? 똥꼬집이 새서 객기를 부려서 가오 잡으려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요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거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는 지금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입다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서원을 지키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분으로만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에게 하나님은 거짓 우상들처럼 인간의 온갖 아첨과 거창한 희생 제물로 환심을 사야만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결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서원, 조건을 내거는 거래성 서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려면 보답형 서원을 하셔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냥 조건 없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답형 서원을 해라. 두 번째, 서원을 했는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원칙을 흐트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지키려고 하니 형편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게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켜 나아가겠다는 서원은 지켜야 한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라. 오늘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라기는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우리의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소위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뒤흔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정해 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서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과 거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